저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지의 마지막 장에 무슨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있다면 저는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른 길을 걷겠지만 딱 한 가지 문장으로 통일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정의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향하는 대상은요, 오직 딱 하나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남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죄와 불행은 인간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도 등급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 이 사람인데 이 사람만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단 하루만 대속제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만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까? 또 왜 줄을 묶어요? 혹시나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잖아요.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고 여기에 혹시나 들어갔다가 심판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흔히 두렵고 어려운 대상,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려우면 피해집니다. 두려우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벌받을까 두려워서 예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나요. 누가 붙잡을까 봐 두려운 듯이 떠나요. 규칙 몇 가지 준수하면서 주일성수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이 주일성수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뭐 벌까지 내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정도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요. 그 인내의 끝에서 심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다 지도록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가 키포인트예요. 감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까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의 선하심을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책을 읽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는다니까요. 책을 읽어요. 저는 항상 감동받는데 얘가 책을 편다고. 근데 이 아이가 왜 책을 읽을까요? 아빠가 시켰기 때문에요. 제가 시켰어요. 책을 읽어야지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다음 스텝은 TV를 켜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지 않으면 TV를 켜지 못해요. 이건 강제는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읽기 싫으면 안 읽겠다고 하면 됩니다. 특별히 페널티는 주지 않아요. 물론 TV는 못 봐요. 아니 그럼 이게 페널티면 페널티인데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책 읽기 싫으면. 그렇죠? 예. TV는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규칙을 여러 번 계속 매일매일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책 읽어야지 다음 스텝 TV를 볼 수 있어. 학교 가기 전에 책 한 권 읽고 가자.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하고 이게 선긋기. 이 정도 하면은 안 혼내겠지. 이 정도 하면 안 혼내겠지. 이건 아빠가 잊지 않았을까? 슬슬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착하셨나 봐요. 저는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건망증 환자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잊은 척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요. 지키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잊었는데도 아이가 먼저 책을 찾아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아빠가 말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때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얘가 나의 권위를, 아빠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구나. 아빠가 말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책을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좋아하진 않는데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좋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아빠가 나쁜 것은 지킬 리가 없으니까 이걸 하면 나한테 좋을 거야. 이런 신뢰가 저 아이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존중과 신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는 거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저의 말을 저희 아들이 존중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를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존중하며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있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밥을 짓고 그 눌린 밥에 물을 부어야지 숭늉이 되는 거잖아요. 물 찾았다고 숭늉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얻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니 기뻐함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가 말라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느냐, 거기서 주의 뜻이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일마다, 내게 있는 모든 일마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괴롭고 피하고 싶고 나쁘다고 할 만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또 괴로움이 더해질 때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삶에 공고함이 닥쳤을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좋으나 싫으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찬양할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의 감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믿음으로 넘을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면 고난의 때를 겪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시험의 때라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세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에요. 다른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 이름이 더 잘 붙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풀무불, 용광로죠, 이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만 섬기라 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왕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시험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한 이끄심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지 신앙을 포기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 삶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토막을 전부 다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위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끄심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니까 쥐약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약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은요, 수면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팔린다고 그래요. 수면제가. 사람들이 필요해서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수면제를 왜 찾습니까? 잠을 못 자니까 찾는 것이죠.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심적 불안부터 호르몬 장애,
또 환경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니까 그 삶이 너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고 자기 삶에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불안이 커지고 항상 피곤하고 삶의 의욕을 잃는다. 사실 이 수면장애는요, 최근에 나온 질병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의 삶에 존재하던 질병입니다. 구약에서도 나와요. 구약의 사울왕은 잠을 못 이루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병이 깊어지니까 환청이 들리고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그가 평안을 찾는 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요. 그 음악을 들으면, 그 하프 소리를 들으면은 그 마음에, 사울왕의 마음 평안이 찾아갖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윗이요,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작곡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입술에서는 항상 찬양이 나왔던 소리예요.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하프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사울왕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평안하길 원하지만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염려가 그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항상 피곤하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정말 과열되어 있어서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누리려고 하는데 또 손에 더 큰 파이를 쥐게 되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사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우울 증세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대로 가면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진행형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잖아요. 이게 뭐 립서비스 약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선언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원인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왜 애를 낳지 않아요?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낳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소망이 아니야. 이건 더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포기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이에요. 지금 이 과정은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 청년일 때 어느 목사님이 그 다음 카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하죠. 진짜 오래전인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제가 청년일 때니까 그때 제가 거기서 글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선해가지고 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기도문이 하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인사 나눌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과 오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이에요. 일상에 대한 감사죠. 일상에서의 일들을 감사로 표현하는데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감사를 찾고 있습니까? 내 삶 안에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십니까? 로또 복권 하나 정도 뽑히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겠죠. 그런데 뽑히지 않는다면 절망과 지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잡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평안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요, 필연적으로 옵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은요, 힘들고 아픕니다. 이럴 때 고난과 힘듦이 너무 가득할 때 억지로 이럴수록 더 감사해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매뉴얼이잖아요. 이건 매뉴얼인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은 매뉴얼 뿐이지 내 삶을 덮쳐오는 고통과 고난들은 실제적인 것인데 나는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뭔가 저주 같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감사한 100번 얘기하면 감사가 됩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진짜 그러더라고. 기도를 가르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무릎 꿇고 애들 무릎 꿇는 다음에 주의 이름 주님 100번 하래요. 그럼 믿음이 생긴대. 이거 믿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뇌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뇌고 뭔가 마음을 뭔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데 감사해, 감사해 이런다고 해서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고통은 현실이에요. 하지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신뢰한다면 그 고난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진짜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게 부어진 그 사명과 그 이끄심을 내가 오늘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역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버틸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신뢰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지의 마지막 장에 무슨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있다면 저는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른 길을 걷겠지만 딱 한 가지 문장으로 통일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정의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로 삶의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과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또 사랑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충만해져서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직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천사도 우리 안에 계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붙드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 세워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